특별히 내년이면요 2019년 3월 1일은 3.1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총회적으로 오늘 수요일날 수요예배 말씀을 3.1 운동에 맞는 그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함께 나누자는 총회에 또 명령 아닌 명령이 들어와서 같이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3.1 운동은 일본의 무력 통치에 대해서 저항한 한국 역사 사상 최대의 근대적 민족 운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었던 대한제국에서 국민이 주인 되어지는 대한민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운동이 3.1 운동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은 그 자체가 폭력적이지 않고 비폭력주의로 이루어졌던 운동 중에 하나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던 운동 가운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 이 3.1 운동입니다. 특별히 3.1 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많은 부분에서 함께 했다는 그 면에서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역사관과 또 어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 운동이기도 하고요. 내일이 3.1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99년 전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그 민족의 가슴을 가지고 또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신앙의 자유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서 아직도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한 민족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한 나라의 노예로 있었던 한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적혀있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모든 역사, 애굽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옛날에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오늘 주인공 나온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의 왕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닙니다. 아직 모세도 등장하지 전이지요. 그리고 요셉도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한 번 나왔다 사라지는 단 2명의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름 딱 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고 이 여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두 사람, 그때 당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여인은 사람의 숫자로 치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한 애굽에서 노예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애굽에서 봤을 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시발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십부하와 부하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을까, 또한 이 여인들이 아니면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돌이켜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2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 하나 가지고, 나 한 사람의 신앙 가지고 이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무슨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을 쓰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시부아와 부아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3.1 운동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선조들, 특별히 기독교가 했었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역할을 했던 사건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번성하다 보니까 명령 내리기를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고난이라는 거지요. 이 시부아와 부아를 통해서 출산을 할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을 감당해 나갔는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애굽 왕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을 보면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왕,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던 애굽 왕과 또한 하나님이 대조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둠의 영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이 대조되고 대치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부아와 부아입니다. 눈에 보기에 가장 강한 세력이 누굴까요? 그 가장 강한 세력은 누굽니까? 이 애굽 왕이었지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과 모든 일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두 명이 15절과 16절, 20절과 21절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껴져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17절 첫 단어입니다. 자,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그러나 라고 등장하지요.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시부아와 부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단 두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20절을 보세요. 끝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단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한 민족이 강해지고 더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힘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3.1 운동, 이 운동은 다른 나라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종교개혁과 함께
스위스에서는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났고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이 일어났고, 화란에서는 칼빈주의자들,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일어났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인들이 일어나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 이 3.1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3.1 운동을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기독교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3.1 운동은 기독교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지요.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무단 통치를 장애한 그 일본, 동시에 종교적인 탄압도 강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1911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데라우치 미사타케라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사건에 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는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 기독교인 가운데 리더였던 105명의 사람을 잡아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의 리더들을 전부 다 체포하는 사건, 그것이 백오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특히 기독교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지도자 중에 많은 경우가요,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대의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이 3.1 운동에 다 참여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은, 너무나 오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쏘신 많은 말씀의 부흥과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종교로 따지게 되면 두 종교가 이 3.1 운동의 두 축을 이루는데 기독교와 천도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한 게 나와요. 당시에 기독교인이요,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손병희가 이끄는 천도교는 몇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지요. 그런데 1919년도에 3, 4월 달 두 달 동안 일어났던 3.1 운동이 총 몇 회가 있었냐면 1214회가 있었답니다. 1214회 가운데 311곳만 주동 세력이 명확하게 밝혀졌답니다. 그러니까 1200회가 넘게 있었는데 300여 회만 그 주동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체포가 됐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주동 세력을 밝히지 못한 나머지를 빼고 311번의 그 3.1 운동 가운데 자, 분류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지역이 78지역이었고요. 천도교는 66번, 기독교와 천도교가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 42지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시작한 3.1 운동이 더 많았다는 거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국에 약 2% 안팎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붙잡혔던 사람들의, 그리고 소각된 예배당,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16.2%가 기독교인이었고요. 또한 기소된 인원 가운데 21.4%가 기독교인이었고, 불교와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3개가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소각된 예배당이 59개, 또한 파괴된 예배당이 24개나 있을 만큼 이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백성들이, 또한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파들, 이들이 또한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두 명의 이 시부하와 부하라는 그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사관이 있는데 신앙관과 역사관입니다.
이 신앙과 역사관 가운데 그대로 그 마음이 있었던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인데,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20절에 등장을 하지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집을 왕성하게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번성함과 흥왕하게 하는 그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굉장히 많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교가 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3.1 운동 이후에 벌어졌고요. 3.1 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3.1 운동의 대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애들 입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어르신들 입에서만 나오는 33명 가운데, 자, 천도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명이었고요.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빼보면 기독교인이 몇 명? 빼기가 안 되시죠? 16명이었습니다. 그 16명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평양신학교 출신이 그중 가운데 5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길선주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리고 양전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3.1 운동을 추진했던 이승훈 장로님이 평양 대북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을요,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을 하는데 손병희라는 그분이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에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서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1 운동에 체포된 기독교인이 3,34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장로교인, 또 이걸 또 이렇게 통계를 줬더라고요. 장로교인 몇 명이냐 하면 장로교인이 2,468명이었답니다. 그리고 감리교인이 560명, 그 외에 다 합하면 311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한국 땅에 장로교들이 많이 세워졌고 장로교인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청교도 또 그 외의 교도가 2,200명이었다고 하니까요. 3.1 운동의 주축 세력은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 이 두 시부아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열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산파 직업도 그렇고 당시 애굽의 노예였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인 중에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특징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과 힘의 논리가 있지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하는 명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요새 젊은이들이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도 별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앙을 선포했던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그 역사의식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젊을수록 어떤 주의가 팽배하냐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 가운데 주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또한 가정을 또한 이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돼요.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제 무엇인가 준비하려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그분들의 그 신앙과 역사관을 우리가 이어가자라는 거지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어둡고 더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진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관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그때 시대는 기독교가 또한 교회가 중심을 이뤄나갔는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또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정하는 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지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여인처럼 그 신앙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남북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 통일이 될 때 그때 그 가운데 주역의 역할을,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한 이루어졌을 때 저 북한 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 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저 지역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점령해 나갈 때 저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계절이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